다니엘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다니엘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인생에 많은 나라가 등장하고 역사가 등장하고 모든 일이 발생하고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거기서 뭐 어떤 한 나라가 강성하게 돼서 그리고 또 지혜로운 어떤 왕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속국화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막 뭐 전쟁에 거의 영웅적인 어떤 그런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다 속국으로 만들고 우리 전쟁에서 계속 이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고 사람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신격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 뭡니까? 사람은요 한번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역사를 하고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그 메시아를 막으려고요. 사단은 바람을 해서 이 죽이는 역사, 사망의 역사, 파멸시키고 인간을 절망시키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역사를 일어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 과학이 발달이 좋다 뭐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정신은 피폐해지고 유토피아를 꿈꿀 것 같이 뭐 굉장히 사회가 좋아질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요 범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요번에도 뭐 세모녀를 그냥 완전히 막 그러니까 세상에는 안정과 우리의 어떤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제도도 없는 거예요. 그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만 온전한 의와 평강과 안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떤 박사들도요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죽임 당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일으켜놓은 것도 보세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다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라고 뭐 이런 기업의 후계자가 아버지는 막 풍으로 썩어져 죽고 삼성 보세요. 지금 또 감옥에 뭐 몇 년형을 받을지도 모르죠.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어요.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도 공부를 잘하고 뭐 하면 못합니까?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 다 자기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려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교회 가 사람들 막 뭐 어쩌고 교회에서 교회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요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는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도덕적으로 막 이상하다. 교회를 갖가지 그런 흠집을 내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던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다 공산주의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공산주의 부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회주의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나오는 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왜?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모든 사상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아무런 선행, 하나님 없는 아무런 공부, 하나님 없는 그 유수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요. 200명을 조사해보니까요. 자살하고 죽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극히 적어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 하나 간수 제대로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인류의 이 세계 역사가 이끌어나가고 우리 개인의 인간사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예배드리지 마라 이러는데 다니엘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포로로 끌려왔으면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직과 체계에 순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에. 맞죠? 근데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예배라는 거 우리가 부딪히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뭐를 막 하고 기능을 개발하고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요, 왜 교회가 이상하게 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럼 당하는 줄 압니까? 예배를 중요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하고 사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딱 할 때는 나는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왜? 인간 자체의 창조 목적이 그건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인간 자체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가 꼭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의 제도, 교회의 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 참여하시고, 예배의 이 모든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 강단의 이 모든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뭐냐면, 교회의 유일한 할인은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선포는 뭔지 압니까? 다 죽임과 멸망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지어 모든 것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안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는 멸망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려고 비난하고 하면 할수록요, 교회는 더 창대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그 도구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모든 전세계 사람들을 잇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사가요, 하나님께 그냥 손안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린아이든 큰 자든 낮은 자든 겸손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얘 내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마음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선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은 또 모든 그런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나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런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를 흘러가게 되며 그 메시아의 언약으로 구약은 뭡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그분이 유일한 축복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라. 그분만 오시면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우리는 다 그림자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신약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이 모든 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다 사함받고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죽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교회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인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교회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영원한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믿음 이전에 의대로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공로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사함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의 영원한 의와 영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공로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그 언약은 불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요,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유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고, 그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 불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냐, 그런 게 이단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정말 올바른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다면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오히려 그런 걸 말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누명을 쓰지 않으면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본체는 누구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약의 그림자라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혜택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증거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그것에 대한 증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박해가 온다고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오면 올수록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장애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능력으로 우리는 뛰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원나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계획의 하나님의 언약